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이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보통 비안네 신부님이라고 불리는 성인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학교 학사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신답니다. 왜냐하면 이 비안네 신부님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롤모델로 꼭 그렇게 따라갔으면 하는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안네 신부님이야말로 정말 운이 좋아서 신부가 되신 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그분의 섭리가 함께 했겠지만 사제를 꿈꾸는 신학생이라면 나도 성인처럼 운이 좋아서라도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사실 비안네 신부님은 공부를 잘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선한 심성을 드러내 보이셨기에 결국 사제가 되셨죠. 그렇기에 특히 공부를 못하는 신학생일수록 비안네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 리옹 근처 다르디에서 태어나신 비안네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한 불안정한 시기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신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이 라틴어로 진행됐는데 비안네 신부님의 라틴어 실력이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겸손한 인품과 깊은 신앙심을 알아본 성인의 은사 아베 발레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사제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레 신부님이 지속적으로 개인 교습도 시켜주고 특별 시험을 주선해 주셔서 마침내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가 되신 신부님께서는 아르스의 본당 사제로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하는데요. 신부님이 아레스에 가기 전 그 주일 미사에는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주일 미사를 혼자 드리던 신부님이 8년 만에 동네 사람 모두가 신앙심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비안네 신부님은 고해성사로 유명하셨는데요. 그분의 고해를 받고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고해소에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성당은 판공기간에도 16시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요한성당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50분 고해성사를 주고 10분 시고를 8번, 8시간 동안 고해를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제 동기 말에 의하면 8시간 동안 죄를 듣고 있으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다고, 사람이 무서워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매일매일 16시간씩이나, 그것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목하셨던 신부님은 73세의 나이에 과로로 선종하십니다. 그리고 1925년 비오 11세 교황님에 의해 성인이 되셨고, 이후에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성인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비안네 신부님의 끈기와 인내를 닮았으면 해서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주일미사 나오는 신자가 하나도 없는 본당에 발령받았을 때,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달라고 찾아올 때 비안네 신부님이 포기해버리셨다면 그분은 결코 성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마침내 영광의 관을 머리에 쓰시게 됩니다. 여러 고난이 닥쳐올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참아낼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을 주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끈기와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비안네 신부님과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